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기쁨도 사라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되는데, 기도를 중단하면 기뻐할 일이 있다가도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 힘쓰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건강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도 안전할 때도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예방하는 예방약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쌓아놓아야 돼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최상의 역전 홈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저 하늘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염려도 사라지고 그리고 질병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한 것이 우리들에게 참 소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요새는 어떤 게 좋은 음식이다 하는 것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이게 좋다고 그러면 그걸 막 쫓아갑니다. 저게 음식에 좋은 음식이다 그러면 또 그걸 많이 먹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에 좋은 보약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보약을 쫓아서 또 먹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하고 보약을 먹어도 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병이 들고 그리고 그게 육신의 병이 됩니다. 원망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면 그것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는 육체가 병들게 합니다. 또 요새는 스트레스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내 마음도 병들고 또 몸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되면 그게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러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도 원하지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생각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조금 모아지면 그게 행복하냐 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권력이 좀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병들고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걸 강구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뻐해야 합니다. 16절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픔에 빠져 있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사탄이 제일 기뻐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근심, 걱정을 집어넣어주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그곳에서 머무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걸 통해서 역사함으로 질병을 가져오고 불행을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기뻐하면 사탄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면 사탄이 물러가면서 불행도 물러가고 그리고 질병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그런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들, 꼬마들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갓난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씩 웃는데요. 얼마나 자주 웃는지 조금만 뭔 일 있으면 까르르 웃고 방긋 웃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웃음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하루에 몇 번씩 웃나 이렇게 누가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를 내보니까 한 기껏해야 평균 한 15번쯤 웃으면 많이 웃는데 하루 종일 웃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살아갈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갓난아이 때는 그렇게 400번씩이나 기뻐하고 웃고 그러는데 우리의 웃음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 때도 기뻐하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기쁠 수가 없어요. 내 성편을 살아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시선을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2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을 자꾸 찬양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넘치고 내 입술의 기쁨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저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됐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그런 걸 자꾸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든든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중에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망한 것 같아도 그리고 내가 병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리함으로 그 기쁨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이 주어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건강하고 기도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이게 건강하고 행복의 비결인 걸 알고 있지만 내 인간이 부족해서 그래 기뻐할 거야.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생각하면서 기뻐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기도할 때 남모르는 기쁨이 주어져요.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걸 체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쏟아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기쁨도 사라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되는데 기도를 중단하면 기뻐할 일이 있다가도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 힘쓰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건강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도 안전할 때도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예방하는 예방약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쌓아놓아야 돼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최상의 역전 홈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저 하늘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염려도 사라지고, 그리고 질병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려움 중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그가 평안할 때도, 총리가 될 때도, 그가 잘 될 때도 밤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에서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준 가장 큰 좋은 선물이에요. 이 기도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이 선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해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감사가 그 비결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져요.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할 그 조건이 아니에요. 그걸 왜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도 감사하고 문제도 감사하고 우리들의 닥쳐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감사하고 또 좋은 일도 감사하고 주신 축복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 잘 부르는 것처럼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생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실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감사가 되고 감사하면 기뻐지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요소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사셨으면 김환란 박사님이라는 분을 압니다. 김환란 박사님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한국 교계에 참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주 큰 그런 기념에 나올 만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뭐가 처음부터 살라가지고 그런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 태어날 때 본 부인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고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고, 사람들도 아이고 쟤는 그 자기 어머니가 저 그 본부인이 아닌 그런 딴 사람한테서 나와가지고 자란 아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정에서도 그를 별 취급을 안 하고 그 주변에서도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어릴 때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고, 어릴 때 그것 때문에 날마다 구석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해서 그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그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오랜 시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저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철학 박사가 됐어요. 그 예수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는 한국에 가가지고 이화여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참으로 훌륭한 인물을 많이 감당했어요. 그는 어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마다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미국에 와서 유학 올 때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유학을 보내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내가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그렇게 한국에 가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이화여대 총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는 장례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묘비를 했습니다. 그 묘비에 기록된 말씀, 거기에 이 묘비에 가면 돌로 된 이런 성경책 모양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적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그 묘비로 남겼습니다. 귀말란 박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을 달라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묘비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를 찾는 사람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으로 견디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참 나를 믿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칭찬해준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